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는 세상의 노래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실 찬송도 오페라에 나오는 그 노래가 그 멜로디로 찬송가로 들어온 노래입니다. 작곡자는 도니제티고요. 이분이 여러 가지 오페라를 작곡을 했는데 1835년에 루치아다 람메르무어라는 오페라를 나폴리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오페라의 내용은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 집안의 가문의 사이에서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러나 또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오페라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막에서 정략 결혼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결혼 축하객들이 부르는 합창곡이 있는데 그 멜로디가 바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작사자는 독립운동가이셨던 남궁옥 장로님입니다. 정동에서 12남매 중에 외아들로 태어났고 독립협회 시절에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는데 학춤이라는 고문을 받았답니다. 왜 학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밧줄로 양 어깨를 걸어서 뒷등으로 모아 빗장을 꽂아 올리는 고문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학처럼 이렇게 꺾어지나 보죠. 그래서 학춤이란 고문을 받으면 혀가 튀어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고통스러운 고문도 받으셨습니다. 그때 남궁옥 장로님의 어머니가 쪽지를 넣어주셨는데 어가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라는 쪽지를 넣어줄 정도로 그 어머님도 애국정신이 아주 투철하신 어머님이었습니다. 남궁옥 장로님은 최초의 영어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고 고종황제의 어전 통역관을 할 정도로 영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윤치호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화죠, 이 무궁화를 나라의 국화로 만드는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남궁옥 장로님이십니다. 독립협회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셨고 최초의 민간신문인 황성신문을 창간하여서 초대 회장이 되어 언론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1903년에 기독교에 입교해서 종교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상동 청년야학원에서 청년야학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 야학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김구, 이준, 신채호, 최남선, 이상재, 주시경, 윤치호 등등 아주 쟁쟁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캠벨이라는 분이 배화학당을 세웠는데 남궁옥 선생님이 이 배화학당의 교사로 초청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8년 동안 교사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때 이 배화학당의 교가를 작사하셨고 거기서 영어, 역사, 가정, 웅변, 서예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책을 덮게 하고 학생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8년에 자기의 선영이 있는 강원도 홍천의 보리홀 모곡이라는 마을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향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곡 예배당입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10칸짜리 예배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신앙 증진을 통해 민족교육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청소년 교육 및 전도에 전력을 기울인 모격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궁화 운동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무궁화 묘목을 길러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학교와 교회, 기독교 기관들을 도우셨습니다. 비밀 독립운동단체인 십자당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70세 때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일본 경찰에게 잔혹한 고문을 받고 1939년 4월 5일에 7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도 이 남궁옥 장로님이 별세하신 날이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무궁화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식목일 날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그래서 그분의 유언이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나무 밑에 묻어서 거름이 되게 해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유언을 남기셨는데, 나는 독립을 못 보아도 자네들은 꼭 독립을 볼 것에 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은 아직 일본의 식민지이지만 남궁옥 장로님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남궁옥 장로님의 믿음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은 아직 식민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남궁옥 장로님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80장의 이 가사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를 쓰셨어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를 쓰실 때는 아직 식민지입니다.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궁옥 장로님은 믿음의 눈으로 이 찬송을 작사를 하시는 거예요. 봄이 아직 안 왔지만 봄이 돌아와서 밭을 갈 때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의 가사에도 보면 곡식 익어 거둘 때니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 여기서 곡식이 익는다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해방을 또 의미하죠. 해방을 못 보셨지만, 해방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식민지의 현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찬송을 작사하셨던 분이 바로 남궁옥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궁옥 장로님은 새벽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곡 학교 뒤편에 있는 유리봉에 올라가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날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고,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그 가사가 우리가 보는 바로 삼천리 반도 금승왕산이라는 가사입니다. 현실은 식민지였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장로님은 보셨던 것이죠. 지난번에 기도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깜짝 놀랐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김천에 가면 용문산 구국 기도회 재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구국 재단이 김천에 용문산에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산을 올라가면은 그 기도하는 초소가 나오는데 14개의 초소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기도 시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대기하는 곳에 와서 30분 전에 와서 대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초소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58년 동안 24시간 58년 동안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답니다.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58년 동안 24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궁옥 장로님이 그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아는 이 찬송가의 가사의 영감을 받게 되셔서 찬송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하셨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는 사역,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 무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는,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예수님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어요.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록적인 폭우로 대한민국이 잠겼습니다. 특별히 많은 곳이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신림동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 현장을 가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일꾼이 없는데 복구를 못 하잖아요. 다 물에 잠겼고 다 모든 것을 건져내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면 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도 두 교회가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한 교회는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찼고 한 교회는 완전히 찼습니다. 어느 정도로 찼는가 하면 지하로 내려가는, 예배당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차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잠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찬 거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집도 잠겼어요. 사택도 잃고 교회도 잃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한두 명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 그룹톡에다가 일을 이렇게 됐으니 8시까지 최대한 많이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는 데만 이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졌을 때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자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날 가서 보니까 포도원 풍분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 누구는 8시에 나오고, 누구는 10시에 나오고, 누구는 12시에 나오고, 누구는 나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고, 누구는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다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돕겠다고 자기 돈으로 25,000원을 주고 장화를 샀어요. 일을 하려고. 일을 할 복장을 완전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마치 수산시장 아저씨처럼 완전히 그런 방수복을 다 입고 마스크도 특별한 마스크를 쓰고 8시부터 와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 교인이 안 보이네.
지방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 와서 하고 있는데 정작 이 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인이 없기 때문에라도 이유가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잠깐 제가 가서 했으면 못 볼 수도 있겠지만 며칠 동안 많이 갔는데 한 번도 못 본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죠. 물론 직장에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으셨겠지만 주일마다 내가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예배 드리는 그곳이,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내가 은혜 받는 그곳이 물에 잠겼고 떠내려가고 했는데 그 교회 교인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 생각을 딱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 교회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차라리 교인이 없어서 안 보이면 다행인데 교인은 있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면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분들이 이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 교회가 만약에 침수되면 제일 먼저 달려오실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막 이게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 교회는 다 꺼내내야 되는데 그 안에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장롱도 있고 뭐 쇳덩어리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아무리 교육자들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빼내야 돼 했는데 마침 수방사 군인들이 지원이 나와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하니까 또 그걸 금방 다 빼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각양각색 일꾼들을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권사님들도 오고 군인들이 와서 돕기도 하고 누구는 간식을 갖다 주고 하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 군데서 위로금을 다 가지고 전달을 해줘서 이제는 복구가 다 된 것으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임지로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또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난 한 주간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컨퍼런스에 대전에 있는 한빛교회를 갔는데 그 한빛교회 가서 참 놀란 게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5,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명이 모였는데 아무리 교회가 커도 5,000명 밥을 하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선교 회원분들 5,000명 밥을 한다? 보통 일 아니잖아요. 5,000명의 밥을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차 안내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남선교회 회원분들 정도의 연세 되시는 분이 새벽 4시 반에 곳곳에 서서 이 주차 안내봉을 들고 다 안내를 하더라고요. 저녁 늦게까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우리는 앞에 몇 명 나와서 서잖아요. 거기는 새벽부터 매 시간마다 교구원들이 다 나와서 섭니다. 앞이 100명 정도가 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애가 있어서 애가 볼 사람이 없으면 애를 안고 나와서 애를 안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대단하고 부러웠습니다. 야, 저런 열심들이 있고 저렇게 일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교회 봉사하다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수건으로 닦고 또 나와서 교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고 부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전교회를 다녀보면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한결같이 하는 말, 교회 일꾼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교회 재정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교회에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있어야 뭐라도 해보는데 뭐 일꾼이 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남궁옥 장로님의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 오나
이 민족을 위해 바치오니 받으시고 젊어서 가졌던 애국심을 아무리 혹독한 외정 치하일지라도 변절하지 않고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피운 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다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죄를, 그 스랍의 숯불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두드림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두드림교회도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또 다른 교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